이게 지금 책이, 그렇죠. 책이죠. 책. 선학개론, 선사상가 수행, 월암스님, 한산사 용상선언장, 대한불교 조계종 기본선언. 스님 3위 때 이 선에 대한 기본적인 개괄적인 개론의 책인데 이 얘기를 우리가 지금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많은 분들이 지금 이 시간에 이 시간을 함께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몇 분이나 많지는 않겠죠. 죄송합니다. 몇 분이나가 함께 이 시간을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제약이 있는 건 맞는 것 같아요. 함께 한 공간에서 같이 얼굴을 맞대고 같이 이야기를 나누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런 제약은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뭐 꽤 몇 분, 한 10분 정도는 꾸준하게 함께 하는 것 같아요. 그래요. 차차차차 진행을 해가면서 앞으로도 계속 한 4개월 정도 함께 지내면서 여름 안거 제가 정진 들어가기 전까지 4개월, 3개월 넘게 우리가 함께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이런 저런 얘기들이 또 자연스럽게 나오게 되고 또 자연스럽게 어떤 공부에 대한 분이 익어지게 돼 있습니다. 공부가. 그래서 천천히 차근차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어제까지 우리가 이제 무엇을 서로 이야기를 했냐면은 부처님이 이제 출가를 하시고 나서 수정주의자들, 선정을 닦는 수정주의자의 문화에 들어가서 공부를 하시다가 선정 삼매로 가지고는 마음의 괴로움을 해탈을 할 수가 없다는 것을 자각을 하시고 선정주의를 내려놓으시고 그리고 이제 다시 고행을 시작을 하셨죠. 그 유명한 6년 동안의 고행이 있죠. 고행상 유명하죠. 간다라지에서 나온 뼈가 드러나고 그 혹독한 고행을 했던 힘줄이가 드러나고 그런 혹독한 고행을 6년 동안을 또 하셨지요. 그 내란자라 부다가야가 있고 그 사이에 내란자라는 조그마한 강이 흐르는데 그 강 건너편에 둥계수활이라는 마을이 있고 둥계수활이 그 마을 안에 전각산이라고 있습니다. 전각산. 근데 이름이 이제 부처님께서 부다가야에서 성도를 하셨기 때문에 6년 고행을 했던 그 산 이름을 앞전자 정각 깨닫기 전의 산. 그래서 정각산이라고 그래요. 깨닫기 전에 거기서 수행을 했기 때문에 그 전정각산이 있는데 거기 가시면 이제 조그마한 유형굴이 있습니다. 부처님의 이 모습이 그림자가 이렇게 새겨져 있다. 유형굴 이러는데 가보니까 조그마한 어두컴컴하던데 거기 한 서너 군데 굴에서 생활을 하셨던 것 같아요. 전정각산 그 산에 여기저기 조금 굴이라는 게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더위 피하고 추위 피하고 또 짐승들 피하고 그 전정각산 밑에가 이제 시다림이라고 그래요. 시타림. 시체를 갖다 버리는 시타림 숲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역사적으로 이제 그렇게들 말씀들 하세요. 지금은 이제 그런 모습이 사라지고 없지만은 거기서 이제 6년간 고행을 하시다가 또 스스로가 또 자각을 하신 거죠. 이 고행을 통해서도 역시나 근본적인 마음의 괴로움, 생로병사의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는 것을 또 자각을 하신 거예요. 부처님께서. 지금 둘 다 그렇게 선정주의도 내려놓으셨고 고행주의도 내려놓으셨잖아요. 그 선정주의나 고행주의가 선정주의자들은 왜 선정을 하게 되고
고행주의자들은 왜 고행을 하게 됐는가에 대해서는 어제 그제 뭐 며칠에 걸쳐서 말씀을 드린 것 같고, 또 그 영상을 찾아보시면 될 것 같고, 아니면 굳이 뭐 제가 드린 말씀 말고 전문적으로 이렇게 강의하는 스님들 계시죠? 논리적으로 근거 가지고 말씀 잘하시는 스님들 거 뭐 선정주의, 고행주의를 또 인터넷 검색을 해보시면은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으니까 궁금하시면은 찾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처님께서 고행주의를 내려놓으시고 그 다음에 뭐를 하셨나? 부처님은 온갖 어려운 최고의 고행을 모두 경험하였으나 육체적인 고행으로는 정신적 해탈의 경지를 얻을 수 없다고 결론 내리고 고행주의마저 내려놓은 것이다. 고행주의를 내려놓으시고 내란 자라 강물에서 목욕을 하고 수자타에게 우유죽 공양을 받고, 우유죽 수자타, 그 유명한 수자타의 우유죽 공양 있죠? 우유죽 공양 발음이 안 돼요. 한 번쯤은 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수자타의 우유죽 공양 이야기를. 그 전정각산에서 그 저쪽 강 쪽으로 좀 내려오시면은 강 옆에 그 수자타 마을이 있어요. 그 이렇게 보니까 뭐 마네킹인가 뭐라고 해야 돼? 그 만들어 놓은 그게 있으면 그거 뭐니까 수자타가 조그마한 우유죽 공양 우유죽을 이렇게 올리는 부처님께, 그때 이제 부처님이 아니죠, 깨닫기 전이었으니까 고타마 시타르타하게 수자타가 아리따운 아가씨가 이렇게 공양을 올리는 모습을, 그 모양을 조각은 아니고 그 뭐라고 해요?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이런 우리 저런 불상처럼 그렇게 조성을 해놨어요. 인형이라고 그래야? 그 수자타의 우유죽 공양을 받고 우유죽 공양을 잡수시고 그 6년간 그렇게 혹독한 고행을 하셨으니 몸이 얼마나 피폐해졌겠습니까? 몸이 많이 망가져 있었겠죠. 처음에는 이제 시체인 줄 알았다 그래요. 수자타 그것도 뭐 후대 사람들이 하는 얘기인데, 그리고 삐쩍 마른 사람이 빈혈일도 있고 어지럽겠죠. 그리고 삐쩍 마른 사람이 체력도 약해지고 몸도 다 망가진 분이 그 내과에 가서 목욕을 했다는 게 중요해요. 이 목욕이라는 거는 고행 수행을 하기 때문에 목욕을 하면 안 돼요. 고행을 하고 있었잖아요. 6년 동안 뭘 씻고 이런 걸 하면 안 돼. 그건 고행이 아니잖아요. 그거는. 근데 6년간 한 번도 안 씻었을까? 그렇지는 않을 것 같죠. 그렇죠. 그 무더위 속에서, 인도는 여름에 엄청 덥거든요. 저도 그래 5월 달쯤에 우리나라 달력으로 5월 달쯤에 그 순례를 가봤는데 와, 뭐 엄청 덥더라고. 엄청 더워. 숨이 칵칵 막혀요. 밤이고 낮이고. 우리나라 열대야는 열대야도 아니야. 거기서 비하면. 그렇게 더운데 땀으로 자동으로 씻겼을까? 그렇죠. 어쨌든 간에 그렇게 이제 6년 고행을 마치시고 내려놓으시고 내란자 강물에서 목욕을 하시고 수자타에게 우유죽 공양을 받고 이제 여러 달 동안 거쳐갖고 몸을 추스렸겠죠. 이 수자타가 그 나무, 그 힌두교의 영향을 받았겠죠. 수자타도 그 힌두인이겠죠. 바라문교. 나무 신화에게 일정한 정해진 시간에 나무 신을 섬겼던 수자타인 것 같아요. 나무 신을, 나무에 뭐 정령이 있다 생각을 하고, 그 나무에 우리 왜 뭡니까? 옛날에 어머니들 보면 장독대라든가
지금도 부엌 같은데 우리 여기 공양관도 그런데 뭡니까? 조왕신? 그렇게 섬기듯이 수자타가 그 나무를 자기 어떤 신앙의 대상으로 섬기는 것 같아요. 그 나무에다가 나무 신에게 우유죽을 매일 갖다 이렇게 올리는 거죠. 올리려고 가는데 이제 부처님이 그 강가에 쓰러져 있는 거예요. 목욕을 하고 나니까 어지럽고 빈혈도 생기고 힘들고 그래서 쓰러져서 누워 있는 거를 이 수자타가 나무 신에게 공양 우유죽 끓여가지고 공양 갖고 가다가 발견을 한 거죠. 그래서 그 우유죽을 드린 거죠. 공양으로. 그쵸. 그렇게 인연이 맺어지려고 하니까 인연이, 그 연기법이 그런 겁니다. 인연이 맺어지려고 하니까 그렇게 인연이 맺어진 겁니다.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이 열애에게 최초의 공양을 올린 수자타나 열애에게 최후의 공양을 올린 그 대장장이 춘다의 공양이나 같은 어떤 의미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인연이 되려니까 이렇게 수자타도 그 나무 신에게 가면서 나무가 결국은 나무라는 것도 이 부처님을 깨닫게 만드는데 또 깨달음을 성취하시는데 나무도 큰 역할을 한 거죠. 그냥 나무는 있었지만도. 왜 나무가 있었기 때문에 수자타가 그 나무한테 신앙의 대상으로 죽을 끓여도 갖다 놓고 이제 기도를 하고 그 나무가 있었기 때문에 그 나무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은 우리가 연기법으로 보면은 나무가 있었기 때문에 수자타가 나무를 섬기러 죽을 끓여서 가는 거고 가다가 부처님이 쓰러져 있는 걸 보고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는 거고 그 나무는 또 땅에 의지해서 땅에 뿌리를 받고 땅에 의지를 하고 공기를 흡수를 하고 비가 내리고 모든 게 다 순환 구조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연기법을. 그래서 한 몸에 동체대비라는 게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이 깨달은 게 그거예요. 그거 연기법이라는 게. 딱 홀로 단독으로 있는 건 없어요. 다 연관 지어져서 있는 거지. 연관 지어져서. 그렇게 이제 우유주 공양을 받으시고 몸을 추스리고 나서 강을 건너가는 거죠. 내란자 강을. 거기가 이 인도는 우기 때는 비가 엄청나게 오기 때문에 강물 수위가 급격하게 높아집니다. 근데 건기 때는 또 인도는 평야이기 때문에 물이 한번 쑥 그냥 쓸려 내려가는 거죠. 쓸려서 완전히. 그 건기 때는 또 물이 강 수위가 획격하게 낮아져서 낮은 데로는 이렇게 걸어갈 수 있을 정도로 다리 걸어 올리고 걸어갈 수 있을 정도로 수위가 낮아집니다. 그러니까 그 우유죽을 잡수시고 그 강을 내란자 강을 걸어서 건너가셔서 그 유명한 이제 그 보리수 나무 있죠. 원래 이 나무 이름이 보리수가 아니고 이제 부처님께서 보리 깨달은 나무다 그래서 보리수 나무라 그러는데 원래 나무가 삐빨라 나무가 그래요. 그 보리수 나무 아래에서 금광보좌를 만들어 깊은 선정에 들어갔다. 그 인도 부다가에 가시면은 부다가에 그 대탑이 쭉 대탑 그게 이제 힌두교하고 불교하고 그 소유권 때문에 분쟁도 있었고 또 한때는 거기서 이 폭탄 테러 사건도 있었고 그 힌두교인들이 그 보리수 대탑을 파괴하기 위해서 힌두교였는지는 알 수는 없어요. 어떤 거기서 이제 폭탄이 터졌기 때문에 경비도 심해졌고 삼엄하게 또 물품 수색 그리고 물건을 못 들고 들어가게 되겠죠. 거기 이 백이나 가방 이런 거는 다 밖에 출입문에 물품 보관 장소에 다 보관을 하고 몸만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몸만.
핸드폰도 못 들어가게 돼 있어요. 원칙적으로. 근데 뭐 다들 어떻게 해서 들고 가 사진을 찍어야 되니까. 그 부다가야 대탑에 가시면은 저쪽 편에 법당 출입문 뒤편에 이 금강보좌라고 뭐 만들어 놓은 게 있습니다. 유리관 이렇게 해서 방석 이렇게 하나 있고 부처님 이제 거기서 정진을 하셔서 깨달으셨다. 금강보좌라 그러는데 거기 부다가야 거기를 가보시면은 금강보좌가 있고 저쪽 편으로 왼쪽 편으로 조그마한 연못이 있고 거기서 이제 선정을 다 깨달음을 성취하시고 그 연못에서 깨달음의 그런 점검이죠. 보림. 깨달음을 점검을 하시는 그런 또 깨달음의 희열 젖어 계실 때 비가 폭우가 막 쏟아지고 그러니까 이제 큰 코브라가 나타나서 부처님을 비를 막아줬다 이렇게. 그리고 거기 가면은 좌선하고 있는 수행자가 한 분이 계시고 큰 코브라가 이렇게 우산처럼 목덜미를 쫙 옆으로 펴서 머리가 이만큼 나와서 이 수행자로 부처님을 비에서부터 보호해주는 그런 또 그 조각을 해놓은 게 있습니다. 조각이 아니고 그러니까 모형물을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또 이쪽 편으로 가면은 법당의 중심으로 오른쪽 편에 보면은 세계 각지에서 온 또 수행자들이 거기서 오체투지도 하고 또 뭐 명상도 하고 그런 또 공간들이 있고 그 부다가야가 참 우리 불교인들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곳이죠. 그곳이 깨달음을 성취하신 곳이니까 깨달음을. 보리수 나무 아래에 금강보좌를 만들어 깊은 선정에 들어갔다. 생로병사라고 하는 인간의 근본 고통의 원인은 무엇이며 생로병사이죠. 태어나서 늙고 병들어 죽는 인간의 근본 고통의 원인이 무엇이며 이러한 인간의 근본적인 괴로움에서 해탈하는 길을 깊이 명상하기 시작하여 마침내 새벽 하늘의 샛별을 보고 스스로의 힘으로 연기법을 깨달았다. 이게 중요한 말이죠. 인간의 근본적인 괴로움이 생사 문제에서 고통에서 해결을 하기 위해서 사색을 하셨어요. 명상을 쭉 명상을 하시고 마침내 스스로의 힘으로 연기법을 깨달았습니다. 스스로 누가 가르쳐 준 게 아니에요. 당신이 깨달은 법은 연기법은 누구한테 가르침을 받은 것도 아니고 그렇죠. 스승이 없지요. 그래. 그런데 이제 그전에 밑바탕이 있었겠죠. 밑바탕에 선정수행도 했었고 고행도 하셨고 또 출가 전에 왕자로서 많은 전문 지식을 배웠고 외교, 뭐 언어, 역사, 문화, 뭐 무술 많은 거를 또 배우셨고 고행주의 또 선정도 하셨고 이제 그런 밑바탕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스스로의 힘으로 연기법을 깨달을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당신이 그렇게 깨닫고 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 그러죠. 내가 깨달은 이 법은 과거에도 있었고 현재도 있을 것이고 미래에도 있을 것이다. 내가 깨달은 것이 내가 만든 게 아니라 그래. 내가 만든 게 아니다. 당신이. 왜냐하면 연기법이라는 거는 부처님이 세상에 태어나시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거든요. 원인과 조건에 의해서 원인이 있고 조건이 있으면 결과가 있고 그렇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나무가 있었고 그 원인이야. 조건은 수자타가 나무 신을 섬기는 신앙인이었기 때문에 나무한테 우유죽을 갖다 주러 가는 길에
부처님이 쓰러져 있었습니다. 이게 결과지. 이게 결과예요. 근데 또 수자타가 죽을 끓여서 가는 수자타가 또 원인이 돼. 수자타가 원인이. 이제 깨달음이 결과로 놓고 보면은 깨달음을. 수자타가 원인이 돼서 조건은 부처님이 거기 쓰러져 있었어요. 조건이 거기에. 강가 옆에 조건이. 원인이 있었고 조건이 있었어요. 원인이 쓰러지는 수양자한테 우유죽을 먹여주는 거죠. 조건이 완성이 됐어요. 조건이 완벽하게 완성이 됐죠. 완성이 된 조건에 의해서 깨달음이라는 결과가 나타난 거다 말이에요. 깨달음이라는 결과가. 이게 연기법이에요, 이것이. 우리도 지금 이렇게 혹시나 같이 보고 있는 분이 계시면은 원인이 있었어요, 원인이. 이걸 하게 되면 원인이. 뭐냐? 이왕이면 동안거 기간에 같이 좀 하자. 제가 이제 서울에서 그 서울도량의 주지소임을 맡고 있을 때 같이 이렇게 공부했던 분들 계시고 또 여기 대구에 내려와갖고도 마찬가지고 그분들이 같이 좀 하자. 그게 원인이야, 원인. 원인이라는 게. 공부를 해야 되겠구나. 안거 기간에 참선 공부를 해야 되겠구나. 그게 원인이 됐고 조건은 그런 방법이 뭐가 있느냐 봤더니 유튜브가 있다 이거지. 유튜브가. 그 원인과 조건이 맞아진 거예요. 그 결과물이 지금 이렇게 나타난 거지. 결과물이. 우리의 모든 인상이 다 그래요. 모든 게 다 원인과 조건에 의해서 결과가 나타나는 겁니다. 모든 게 다. 우연히 만들어진 것도 아니고 누가 신이 만든 것도 아니에요. 그 신이라는 게 있다고 치면은 그 신도 마찬가지로 어떤 원인과 조건에 의해서 나타나는 것 뿐이에요. 원인과 조건에 의해서. 그 원인과 조건에 의해서 나타나기 때문에 이거는 원인과 조건이 둘 중에 하나라도 무너지면은 이 결과물은 바뀌게 돼 있고 사라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무화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화. 고정불변하지 않다. 늘 변한다 그죠. 늘 변해요. 늘 변해. 재행이 무상하다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고정적으로 안정적으로 변하지 않고 있는 거는 아무것도 없다는 거지. 모든 것은 다 원인과 조건에 의해서 수시로 변합니다. 그거를 우리가 자각을 해야 돼요. 그걸 연기법을. 그러면 변하지 않는 게 하나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게 바로 우리가 말하는 지금 소소영량한 이먹고 하는 이 근본 바탕. 마음이라는 알 수 없는 그 마음이라는 근본 바탕은 변하지 않는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 허공처럼. 이거는 왜 변하지 않느냐? 모양도 거짓말도 맛도 색깔도 냄새도 만질래야 만질 수도 없고 그렇잖아. 그런데 없는 거라고 하기는 또 그렇고요. 이 말이라는 건 참 그런데 어쨌든 간에 그렇게 얘기들을 해요. 늘어날 줄어들지도 않고 부중불감. 늘어나지도 않고 줄어들지도 않고 불구부정. 더럽지도 않고 깨끗하지도 않고. 반야심경에 그런 말들이 있죠. 그게 이제 이 마음이라는 건데 그런 거는 또 우리가 나중에 시간이 되면 좀 더 자세하게 얘기를 하고 지금 이제 그렇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부처님께서 우유죽을 잡수시고 몸을 추스리고 나서 보리수 앞에 앉으셔서 스스로의 힘으로 연기법을 깨달으셨다. 연기법을 깨닫고 나서 이제 생로병사라는 인간의 근원의 고통에서 벗어나셨거든요. 해탈이라고 그러죠. 해탈. 열반을 성취하셨다. 반열반을 성취하셨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이제 또 다른 얘기들도 있어요. 그럼 경전에 이제 니까야 경전에 이렇게 보면은 부처님께서 이제 이
보리수 아래 앉으실 때 마음 자세가 어떤 마음 자세였냐면은 내가 깨달음을 성취하시기 전까지는 이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겠다. 뼈가 타고 살이 녹고 목숨이 다 할지언정 내가 이 자리에서 깨달음을 성취할 때까지 일어나지 않겠다. 이런 니까의 말씀이 있는데 그거는 뭐 후대에 기록된 건지 부처님이 직접 그렇게 말씀하셨는지는 알 수는 없고 각오죠, 각오. 마음 자세죠. 마음 자세가 그런 마음 자세로 부처님께서 부다가야 나무 안에, 보리수 나무 아래 앉으신 거죠. 마음 자세가 또 중요해요. 우리들한테도 마음 자세가 중요합니다. 내가 어떤 마음으로 무언가를 하느냐, 어떤 마음으로 무언가를 접하느냐, 어떤 마음으로 무언가를 하느냐 굉장히 중요하죠. 거기에 따라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연기법이에요. 그 원인이 어떤 마음이냐고 원인이 돼서 조건은 내가 어떻게 하느냐 조건이. 그래서 결과가 다르게 나와요. 마음 먹기에 따라가지고. 그래서 이 연기법이라는 건 정말 위대한 발견이죠. 발견. 부처님께서 발견하셨다고 그러잖아요. 발견. 연기법을. 이게 이 세상 구성의 원리의 연기법도 있지만은 우리 마음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도 다 그 연기법이라고 봐야 돼요. 우리 마음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도. 화가 날 수 있는 어떤 원인이 주어졌어요. 화가 나는 원인이 주어졌는데 조건을 내가 여기다 계속 맞춰주지 않으면은 이 화는 사라집니다. 이 조건이 뭐냐면은 내가 마음이 여기다 가. 마음이 가기 때문에 결과도 화가 나는 결과를 큰 화가 나는 결과. 저 미워하는 대상이 딱 있다. 그러면 원인과 조건이 있는데 그 미워하는 대상에 마음을 내가 저 미워하는 놈이 아니야 하고 마음을 안 넣어주, 에너지를 안 넣어주면은 이 미워했던 마음이, 끌었던 마음은 사라집니다. 대상이 있고 이 마음의 내용, 이 내면에 또 그런 대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은 다 원인과 조건에 의해서 생성됐다 사라진다. 이렇게 아셔야 될 것 같아요. 오늘은 다시 한번 읽어보면은 부처님께서 이제 이때는 부처님이 아니죠. 사실은 이때는 사문 고타마 시타르타죠. 원래 이름 고타마 시타르타가 고행을 내려놓으시고 내란자라 강물에서 목욕하고 수자타에게 우유주 공양을 받고 보리수 나무 아래 금강보좌를 만들어 깊은 선정에 들어갔다. 생로병사라고 하는 인간의 근본 고통의 원인은 무엇이며, 생로병사는 근본 고통의 원인은 무엇이며, 이러한 인간의 근본적인 괴로움에서 해탈하는 길을 깊이 명상하기 시작하였다. 마침내 새벽 하늘의 샛별을 보고, 이 말은 뭐 그래요. 이 말은 그냥 그렇고, 샛별을 보고 깨달았다 이런 거는 한 개도 안 중요해요. 이거는 실제든 아니든 중요한 게 아니에요. 또 실제 그랬는지 안 그랬는지 알 수가 없고 그런 중요한 게 아니고 스스로의 힘으로 연기법을 깨달았다. 여기가 이제 오늘 얘기의 핵심인 거예요. 스스로의 힘으로 연기법을 깨달았다. 스스로의 힘으로 연기법을 깨달았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내 스스로의 힘으로 내 마음을 들여다보고 내 스스로의 힘으로 공부를 해나가고 내 스스로의 힘으로 시제론이 도리하면 깨달음을 성취할 수 있는 겁니다. 내가 내 스스로의 힘으로. 누군가의 가르침으로 누군가의 어떤 지시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걸로 되는 게 아니라고. 그런 이유로 책 같은 걸 봐봐야 아무 의미가 없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책은 힌트가 되죠. 힌트는. 지금 이렇게 부처님의 말씀을 이렇게 들은 것처럼, 수행 얘기를 들은 것처럼, 본 것처럼 힌트는 되겠지. 하지만 그거에 바로 내가 깨닫게 되는 건 아니에요. 그걸 알았다고 해서 내가 수행을 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거든요. 그걸 몰라도 내가 이렇게 앉아서 내 마음 들여다보고 알아차리고 수행을 하면은 그게 바로
공부를 해나가는 거고 그게 바로 생사곤의 육체 고통에서부터 벗어나는 길로 가고 있는 거지. 가고 있는 거야. 책에 뭐 아무리 이렇게 써져 있어 봐야 오늘 이렇게 읽었지만은 이거를 우리가 읽어보고 지식으로 알고 행을 하지 않으면 이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부처님이 고행을 하셨던 선정주의를 내려놓으셨던 깨달으셨던 그거는 그거 이야기고 그 부처님에 해당되는 이야기예요. 그 말을 듣고 내가 직접 수행을 해야지. 그래서 스스로 깨닫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물로 내가 스스로 먹는 거고 밥도 내가 스스로 먹어야 되고 잠도 내가 스스로 자는 거예요. 누가 내 대신 자줘요? 누가 내 대신 밥을 먹어줘? 우유를 먹어줘? 물을 먹어줘요? 내 대신? 아니라고. 그런데 그거를 모르고 자꾸 사람들이 지식으로, 특히 스님들도 지식. 책 보는 게 무슨 대단한 뭔 것처럼. 책 많이 받고 뭐 남에게 많이 알고 있는 게 대단한 뭐가 되는 것처럼 착각들 하고 우리가 수행을 하고 있다는 거죠. 제가신도도 마찬가지고. 그런 게 아니에요. 절대 그런 게 아니에요. 부처님이 어디 책 보고 깨달으셨어요? 아니라고요. 예, 오늘 또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혹시 또 그 질문하신 분이 계시니까 잠깐 뭐 말씀을 드리면 한국 근대 이 선원종의 중흥조이신 경어 대선사 스님이 누구한테 인가를 받았냐 이걸 질문하신 분이 계시는데 제가 알기로는 경어 스님은 인가를 받은 게 없습니다. 인가를 해주는 스승이 없어요. 경어 스님은. 경어 스님도 그래서 평지에서 돌출했다 그래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돌출했다 그러거든요. 근데 경어 스님이 깨달은 거는 과거에 또 고대 이 고인들이 스님들이 계셨기 때문에 어록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 보고 또 스스로가 깨달으셨다고 해요. 경어 스님이. 콧줄에 콧구멍 없는 소. 경어 스님께서는 인가 스승으로부터 깨달음을 성취했다 인가를 받은 적은 없는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대성 비불설에 대해서 물어보신 분이 계신데 대성은 대성경전, 금강경, 화엄경, 법화경, 정토경, 한부경 이런 수많은 경전들은 부처님이 직접 말씀하신 게 아니기 때문에 불교가 아니다. 이런 논쟁이 한때 심하게 있었어요. 예전에. 일본 학자로 인해 가지고 대성 비불설. 대성은 불교가 아니다. 이유는 부처님이 직접 설하신 경전이 말씀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얘기들이 있었는데 지금도 뭐 그런 논쟁을 가지고 또 시비를 거는 분도 계시고 또 서로 간에 얘기를 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거는 그분들이 학자들이 해야 될 일들이고 그거에 대한 저의 견해, 저의 마음, 생각은 어떠냐고 물어보셨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면은 대성이든 소승이든 부처님의 근본 사상제, 팔정도, 연기, 무화, 공, 중도, 중을 기반으로 한 경전의 말씀이기 때문에 대성도 역시나 불교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 연장선에 선불교도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선불교도 마찬가지로 그 연장선에서 불교다. 불교. 부처님의 근본 사상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근본 가르침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이제 이거를 이제 풀어서 얘기를 하려면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경어 스님 얘기는 더 이상 할 얘기가 없고 이제 대승 비불설에 대한 얘기는 몇 시간에 걸쳐서 얘기를 해야 돼요. 근데 그 얘기들 다 쓸데없는 얘기예요. 딱 한마디로 저는 대승 비불설 인정도 하고 하지만 부처님의 경전이 아니다는 걸 제가 인정하는 게 아니에요. 부처님 직접 말씀하신 건 아니지만은 근본 사상이 담고 있는 근본 사상이 부처님의 가르침에 입각해서 부처님의 가르침에 중심을 대서 그 가르침의 내용을 달리 해석을 하고 좀 더 넓게 발전된 종교라고 봐야 되겠죠. 그렇게 해서 대승 비불설을 저는 그렇게 인식을 하고 또
그렇게 공부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혹시 질문하신 분께서 보시게 되면은 저는 간단하게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나머지 부분들은 다른 스님들께 인터넷 뒤져서 다른 스님들 걸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말씀드리기에는 많은 시간이 필요해요. 자, 이상으로 말씀을 드리고 오늘 하루도 또 나의 이익과 행복은 물론이고 내 주변의 모든 분들에게 모든 생명체에게 이익과 행복을 주는 그런 대자대비한 삶이 되시기를 기도 축원 말씀드리면서 오늘 공부는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근념하셨습니다.